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윤리 9번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基督教伦理的第9讲。 오늘의 주제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今天跟大家一起来分享的主题呢是有关善意的谎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가벼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 수 있습니다. 我们在日常生活当中呢，会有很多一些或者轻微的一些谎言。 예를 들면 괜찮아요, 안 아파요라고 하든지 举例来说呢，没关系，没关系哈，没问题， 밥 먹고 왔어요라고 하든지 或者是我已经吃过了。 엄마가 염려하지 않도록 또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종종 이처럼 가벼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虽然为了使自己的母亲父母不至于太过于操心，所以呢也会有这样的一些回答，这些是种谎言。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데 감기 걸린 아기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종종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母亲呢，为了给孩子喂他吃药呢，为了吃感冒药呢，就哄孩子说呢，这药很好吃的。 지갑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차비가 없다며 기차표 살 돈을 부탁하는 약간은 사기성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돈을 구걸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有些人呢在路上呢乞讨一些钱财，他们假借自己没带钱包，不能够买火车票为由向人们讨钱。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런 류의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요. 虽然人们呢，不管是在有意识的还是无意识当中呢，也都在说这样的那样的一些谎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도덕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那么以上所举的这些例子说这些谎言的那些我们在我们的日常生活当中，我们到底对此有多少的良心的责备呢？ 실제로 이와 같은 거짓말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实际上呢，这样的一些谎言呢，在我们的日常生活当中呢，非常的普遍化。 물론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남을 배려하기 위한 동기로 하는 거짓말,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所以呢，为了各自的益处为了自身的益处来去欺骗别人说谎话呢，他或许会有一些良心的一些责备但是为了能够对别人好，为别人为别人的这种动机是为了别人他才说那些谎言来去帮助他的时候呢，很少有人会因自己所说的谎言而感到一些道德方面的不便。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 성인들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문제시 될 것도 없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在美国的《纽约时报》呢，曾经对全球1000位各民族的他们所追捧的圣人进行调查比较得出的结论是，大多数国民所尊奉的那些圣人呢都是为了其保护，都主张为了保护其邻里或者是人民呢，可以说谎言在道德方面认为都是没有什么问题的。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의 거짓말과 남을 돕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那么我们基督徒呢，对其善意的谎言和为了帮助别人而说的谎言，应当有何等的认识呢？ 먼저 선의의 거짓말과 10계명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9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这我们就需要去观察一下其善意的谎言和圣经十诫当中的第9诫命。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善意的谎言呢，哪怕是善意的谎言，但他所说出来的那不是出自于真实，不是出于事实，所以呢，那是违背神的旨意的。所以呢，有些基督徒有这样的观点。 십계명 중에 그 구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出埃及记20章16节的10诫当中的第9诫当中说呢，不可作假见证陷害人。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以弗所书4章25节也有同样的内容。 또 시편 5편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诗篇5篇6节也有神的教训有关说谎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은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所以呢，有一些基督徒他们认为呢，依据以上的那些经文呢，那我们就可以知道不应该去说谎话。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0계명인 제9계명을 단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但他们的这种主张呢，其实呢，把10诫当中的第9诫命呢，是一个对第9诫命的片面的认识。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경우에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当然，我们基督徒呢，尽可能的在任何一个情况之下呢，都应该说真实的话。 네,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因为我们的神就是呢很真实的，所以呢，我们那些信徒也应当如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所以呢，针对那些说谎话的那些信徒呢、子女呢，上帝呢是非常的不悦的，他是要向他们要发震怒。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집사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 갖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일부만 가져다가 드리면서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부부가 죽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那么在圣经使徒行传当中，我们可以看到，亚拿尼亚和撒非拉呢，他们却在神的面前说谎话，他没能够，他把其卖田地的那所有的钱款放到使徒脚前，所以呢，他们俩都毙命在此。 또한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로 그 뇌물을 구했다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들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而且呢，我们也能够看到以利沙的门徒呢，来去找乃曼，是向乃曼说谎言。这样的时候呢，乃曼的那麻风病呢，就转入到其以利沙的门徒的身上的这样一个过程。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而且在启示录当中能够看到其强调的这样的一个信息，就是说谎言的必要下到地狱当中。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한 대부분 모든 경우에서 진실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所以呢，我们这些基督徒呢，在任何一个环境当中，都应当竭力去说那真实的话。 그러나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但为了拯救其邻里的生命，保护他而去说谎言是不是
违背第9条诫命，是不是在道德这方面有问题？在这方面呢，需要一些探讨。 내가 거짓말해서 남의 생명이 위험해질 때도 과연 우리는 진실을 꼭 말해야 되는가? 如果当我说实话的话呢，对方的生命就会受到威胁，那我是否应该说实话，让他下到死地呢？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거론되는 고전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每当提到这个问题的时候呢，就总有一个非常典型的一个例子。 이것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这是真实的在2战期间所发生的事情。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여 그곳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在2战期间呢，德军的攻占荷兰所以呢，德军要在那里杀害那些犹太人。 하루는 독일군이 유대인의 숨어 있을 곳을 탐문하여 한 가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那么有一天呢，德军呢，他们正在寻找那些犹太人，来到一个犹太家庭的房子的外面来敲门。 그리고 이 가정에 이 집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然后进到里面之后呢，他就向那个屋里的人问，里面是不是藏着这个犹太人？ 이때 집주인은 과연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那么这房子的主人是那本地人，那么他家明明如果有那个藏着那些犹太人的话呢，他是否应该说实话呢？ 분명 이곳에 유대인이 있다고 말하면 그 유대인의 가족은 다 몰살당할 것입니다. 如果说家里的确有犹太人，他这么说的话呢，那犹太的一家人都会被残杀。 그 집주인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那么这家的房子的主人呢，就回答说没有。 과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없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유대인을 보호한 것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악을 행한 것일까요? 那么他的这种谎言呢，用谎言来保护那犹太人，那这是不是等于他犯了那第9条诫命，是行恶了呢？ 이런 경우는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구계명을 범하거나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那么呢，从神学的角度和伦理的角度呢，针对他所说的没有这一谎言呢，我们不能断定他是触犯了第9条诫命，也不会认为他在伦理当中有一些不正确的行为。 물론 구계명에는 진실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当然，在第9条诫命当中呢，的确要求我们要去真实，让我们不要说那些假话。 그러나 그 구계명은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但第9条诫命呢，我们很难看到，他要求我们在任何状况之下绝对不可说一句假话，没有这样的命令。 네, 구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이웃을 해할 의도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那么第9条诫命的意图呢，就是为了9条诫命所要求我们的呢，就是不要出于害那邻居的这种意图来去说假话。 그러기에 독일군에게 없다고 하여 유대인의 생명을 보호한 것은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나 구계명이 의도하는 바를 어기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所以呢，欺骗那些德国军人说那里没有犹太人，从这里我们就他的目的当中，我们就能够知道这不算是违背第9条诫命。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제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죠. 那么在这样的一个环境当中，在说谎话，让德国兵能够走开，这其实他是为了可以说是在遵守第6条诫命，就是不要去杀害人，不要去杀人。 그러므로 비록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구계명의 핵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所以呢，我们不能说他虽然有谎言，但是呢，他不是在直接的违背其第9条诫命。
이것은 마침 불신자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비슷한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这是一个不信主的人为了相信主，为了信主，为了跟随主，他不听从其不信的父母的话，是一样的层次。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애굽 산파와 기생 라합의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圣经呢，借着埃及的产婆，还有这个妓女拉合呢，来向我们提示这方面的信息。 성경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행한 소위 선한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圣经呢，针对那些善意的谎言呢，没有其定罪的例子。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을 출산하면 죽이도록 한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준 애굽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在圣经当中可以看到，为了拯救其犹太的男婴呢，去违背其埃及王的命令，来使他们能够存活的，使这些婴孩存活的埃及的那些产婆。 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는 이런 데에 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然后为了去救那以色列的探子，向那迦南的那些士兵那些军队说谎话的那妓女拉合的他也是一个这代表性的例子。 성경은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 산파나 기생 라합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圣经针对其产仆还有拉合呢没有定罪，反而称赞。 출애굽께서는 산파의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근거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创世纪1章20到21节告诉我们，他们说谎话，那是因为敬畏这位神。那么其结果呢，有时带错了神的祝福。 히브리서 11장 31절 이하에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11章31节呢，称赞拉结来接待那探子，这是蛮有信心的行为。 야고보 2장 25절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 야고보 선생은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갈수록 한 기생 라합을 가리켜 그의 행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雅各书2章25节，雅各却告诉我们，拉结的行为呢，使他的行为呢成为义了。 위의 경우와 같은 거짓말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기에 윤리학 용어로 봉사의 거짓말 또는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의 라틴어의 뜻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那么这样的谎言呢，其实为是一种服侍别人的一种谎言，是必要的谎言所以呢，其用语当中以拉丁文的意思呢，就是为了邻居的益处。 이런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저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这样的谎言呢，它是不触犯基督教的伦理和神的诫命的。 그 이유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말이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因为其理由呢，是为了拯救其邻里的生命，是出于这样的一个行为，因此呢，不是所有种类的谎言呢，都是在道德方面有问题的。 이는 마치 전쟁 당시 행하는 군사적인 거짓 행위도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这好比是在战争当中呢，为了战争的得胜所形成的一种战略也好，这些方面呢都是呢合乎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과는 다른 것이죠. 至于亚伯拉罕为了保全自己的生命还有以撒保全为了自己生命把自己的妻子称之为妹子这一部分是跟刚才我们所分享的是不一样的这种谎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라합이나 십부라 부하와 같은 거짓말은 같은 선의의 거짓말, 꼭 필요의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像呢产婆，还有拉合的这样的一些他的谎言呢，是在完全符合圣经的要求的。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관련된 거짓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那么也有针对那些将要死去的那些重症患者的谎言。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또 다른 거짓말의 유형은 남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 의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那么道德这方面呢，是我们难以正确判断的那种谎言呢，也是为了是那些为了帮助别人出于其动机出于爱的这些谎言。 이는 의사가 중병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할 것인지 말해 주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那么当医生呢针对那些重症患者，他就对他能不能有恢复的可能性，在这方面呢，他必须要向这患者说明情况。那么在这方面就出现这一问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경우 가족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那么大部分情况下呢，大夫会把其患者的情况呢告诉家属。 그래서 환자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가족들의 몫이 되게 되죠. 而针对那患者是否应该给他提供那正确的信息，这只能由其家属来判断了。 과연 가족들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정확한 상태를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那么其家属呢，面对将要死去的患者呢，他是否应该有一个说实话的这种道德义务，还是他可以说谎？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면 가족들은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到了实际这样的情况的时候呢，我们都知道，大部分的情况呢，家人都不会把其真实的病情告诉病人。 진실을 말하게 될 때 환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当告诉他其实情的话呢，他可能会受到很大的打击，其健康状况会更加恶化。 만약 암으로 곧 죽게 될 사람의 생존 가능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환자는 망연자실하게 되어 그나마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게 될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得癌症即将要死的人，如果要告诉他你将来只有那么一短短的时间的话呢，他可能会在那里非常的绝望，他会放下了最后的那一线的希望和信心。这样一来呢，他会陷入到更加严重的抑郁症，最终使他的死亡更加临近。 이렇게 된다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파괴적인 살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那么这样一来呢，就对他告诉实话呢，那就会成为破坏他内在那种防线的对疾病防线的那种杀人武器了。 그런 경우가 예상될 때에도 진실을 말해야 하며 또 그것을 감추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那么在这样的一个状况之下，明明知道会有这样的反应，但还要去告诉他其实情，这在道德方面是不是有问题呢？ 반면에 예상되는 정신적 영향을 우려하여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역시 환자에게 상당한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相反，如果因着担心给对方精神上很多的打击，所以不说实话呢，也会给患者带来很多的不利之处。 이 거짓말은 환자에게 자신이 처한 정확한 현실과 상태를 파악하고 직시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박탈합니다. 因为这样的一些谎言呢，就会妨碍或者是剥夺病人面对自己真实的状况来做好预备的这么一个机会。 그래서 환자는 의미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해 생을 정리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这样的患者就没有办法能够在其有限的时间当中，能够来完全的来整理自己的一生。 환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이때까지 투구해온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을 확보해야 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므로 정작 본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病人呢，应该他是拥有权利，可以在自己人生的最后阶段呢，可以为自己的一生做出呢最后的了结但是呢，如果说谎，这个家属说谎言的话呢，他也没有机会能够做出呢正确的自己最后的那准备了。 이것은 어떤 면에서 환자를 성숙한 성인으로 대하기보다는 미숙한 유아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환자가 수동적으로 임박한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这样一来呢，就无法使患者呢能够，也就不把患者当做一个成熟的成人，而是把他当做一个还不懂事的这个孩子一样对待的这种结果所以呢，他就只能是被动的来去接受死亡的来临。 네, 과연 죽어가는 환자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那么，针对将要死去的这个患者，那如何让他们理解这谎言呢？ 우선 이 경우에 거짓말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나 산파의 거짓말 같은 불가피한 거짓말 또는 봉사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那我们知道，针对这患者的谎言，当如何理解？首先呢，其谎言呢不是为了去与其呢拯救犹太人，还有呢产婆的一些谎言，那就不可避免的这种谎言，他们都是有一种服侍他人的这种性质的。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因为我们很难看到这患者家属的这种谎言呢，是为了拯救其患者的生命。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단지 환자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달리 말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 어느 정도 건강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那么这种情况呢，主要是为了使病人能够对生命拥有更强的意志，还让他能够拥有一种盼望，使呢每况愈下的那种身体健康方面的一些状况能够不至于太恶化，也就是呢维持或者延长他们的生命，在这方面是有一定的帮助的。 따라서 이런 경우의 거짓말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所以呢，这种情况的谎言呢，我们很难断定它就是为了拯救生命而说出的谎言。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거짓말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所以呢，在这种情况下呢，我们应当尽可能不要说谎言，应该把真实的状况告诉他，是更加符合的。 예외적으로 환자의 성격이나 치료받았던 과정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저하게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확신될 때는 숨기는 것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한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也会有一些例外的一些患者的性格，还有他曾经所接受的那些治疗那种过程呢，来判断他呢，对他呢，瞒着他可能对他更有好处的时候呢，我们对他说这种善意的谎言是可以的。 환자의 상태를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所以呢，本身对他病情没有告诉他真实的病情，我们不等于说他是在说谎。 사랑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잠깐의 도움이나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데 그친다면 비록 생명을 조금 단축시키는 작은 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어 본인이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잘 정리해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出于爱那种善意来去说谎言，让他能够延长一定的生命时间，固然是好的，但是呢，认为呢，哪怕是缩短了、减少了他的生命的年日，但是呢，只要告诉他真实的他的情况，让他能够正确的来面对自己生命的最后那么一段时间，而且呢，能够在与上帝之间的关系当中，能够有那么一个整理的时间，也是对他来说是非常好的。
그 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정리하면서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운동이 좋은 증언하는 많은 좋은 성과와 사례 보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现在正在兴起的那些绝症患者临终前所住进的那种疗养院，他们所得出的一些很多的经验呢，也能告诉我们，的确能够告诉他们一些他的实际的病情，让他们能够做好准备是非常好的。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고 주와 함께할 소망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시간의 양을 조금 갖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据他们介绍呢，只要对病情有了正确的认识之后呢，能够在其所剩的时间当中呢，能够与神与主更加依靠，能够在他主里面获得更多的盼望，来去了结自己的生命比起呢不了解自己的病情，只是延长一段自己生命时间比起来呢是更有价值的。 그러므로 환자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거짓말은 단기적인 유익에 비해 궁극적인 해악이 더 클 개연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환자를 돕는 자는 진정한 면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所以呢，应该我们要想到是更多的为呢对方的益处而去着想。所以呢，为了患者，为了帮助患者，那我们应该帮到什么程度？而且呢，如何帮助？而且呢，这种帮对他到底有何等的益处？这方面我们需要更多的我们的认识和理解。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생의 상황을 바로 인식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을 준비해 주도록 말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所以呢，特别是信主的基督徒呢，因为他在上帝面前是有一种盼望的，所以呢，教士应该能够把真实的情况告诉他的时候呢，他就可以在人生的最后阶段呢，与上帝的关系当中会更加亲近，能够去预备自己与主的相见。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但在大部分情况下呢，却没能够有这样的一个好的结果。 지금 병으로 죽어갈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아진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明明他的病情呢已经没有好转的余地了，但家人一直说可以，这样的时候呢，人家没有准备，在突然之间他面对死亡这么一个过程，我们看到很多。 차라리 그럴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所以呢，这样的时候还不如说一些蛮有智慧的能够把这样的话呢能够传递到他那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항상 비도덕적인 것이라고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所以呢，谎言不时常都是不是不道德的。 이웃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은 오히려 칭찬받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而呢，为了邻居的益处而说呢，善意的谎言，圣经却反而称赞他。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但我们这些信徒呢，在每当说这种谎言的时候，也应当有一个牢记的部分。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진실을 행해야 하고 이웃을 해하려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也就上帝要求，不管在任何一种关系和环境当中，让我们能够出于真实，不要去害我们的邻居。 작은 유익 때문에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有很多的人为了小小的益处呢来去说谎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지요. 为了事情能够办得更加顺利、更加快捷，也在说谎言。 그러나 거짓말하게 되면 그 해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但 됩니다. 必须要牢记，当你说谎的呢，一切的结果呢，都终归呢会回到你这里来。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도 나중에 많이 속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雅各呢，向其的父亲和哥哥说了谎，但后来呢，他也被人骗。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圣灵是智慧的灵，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말하되
이웃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在每一瞬间呢，我们在我们的人生的每一瞬间，在我们的生活现场当中呢，它会使我们能够有益处。所以呢，我们也应当为了呢，使我们灵里得益处，我们应当去竭力去寻求其智慧，每天都要得到其圣灵的带领。 성도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所以信徒是真实信实的作为神的子女。 요한복음 4장 44절 이하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约翰福音4章43节告诉我们，说谎言的，那我们知道魔鬼成了可以说呢，他认这个魔鬼为父了。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在这乱世当中，我们应当去彰显神的荣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来结束今天的课程， 감사합니다. 谢谢大家。